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심은 사람에 빗댈 수 있다.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원수가 와서 밀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자라서 나달이 익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이런 가라지가 나왔을까요?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그랬구나. 종들이 주인에게 물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를 뽑을 때에 밀도 함께 뽑힐라.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묶어서 불에 태우고 밀은 거두어 곳간에 쌓으라고 하겠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더 킹덤, 오늘 내 곁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Heaven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나라,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상을 하면 우리는 영토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토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이 새로운 시리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그런 천국은 내 오늘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죠. 멀리 있는 거예요. 죽어야 경험할 수 있는 세계이니까 살아있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세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성큼 다가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을 하면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not yet,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가 않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임했는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긴장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우리 약 올리나? 아니, 줄 거면 완성된 상태로 주시지 왜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쉽게 아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멘이 쉽게 나오는 사람은 편한 사람, 지금 상황이 괜찮은 사람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에게 쉽게 아멘을 못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만난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 나는 지금 숨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답답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기에 내가 소망이 있는 거라고?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그리고 그게 절망감으로 다가온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망가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우리가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붙들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옆으로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당황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좋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예수를 믿어보니까 뭐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힘든 상황들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고난이나 고통 고스란히 나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지? 교회를 왜 다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더 당황스럽게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만나는 건 그래도 감당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녹록치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남자 학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자 학교를 다닌 교육자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여자 학교는 분위기가 어땠냐. 아까 우리 열린 예배 타이틀이 정글이라고 했는데 목사님, 여자 학교는 정글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험한 관계와 온갖 알력과 질투와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어른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살아가면서 저 사람 진짜 힘들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진짜 은혜 충만할 수 있을 텐데, 옆에 보지 마세요. 진짜 저 사람하고만 같이 일을 안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할 텐데, 저 어려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고생하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써도 이해하려고 정말 주의 도우심을 구해도 저 사람만큼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한 번쯤은 만나보셨어요? 저는 만나봤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저희 세 딸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대학교 때 아빠가 대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아빠가. 그런데 아빠인 대학생과 데이트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얘기를 딸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저를 너무 사랑하고 존경해 주니까, 목사인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 하니까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방에서 이렇게 살짝 들으면서 당연히 그럼 아빠 같은 정도면 물론 나 데이트하지, 이렇게 나는 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줄 알고 방 안에서 문을 이렇게 살짝 열어놓고 듣고 있었어요. 만약에 아빠가 네가 다니는 학교에 대학생이었다, 그러면 아빠가 너한테 데이트하자 그러면 데이트할 거냐? 둘째가 뭐라 그러면 당연히 안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아빠로서 저를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저희 둘째가 저를 볼 때는 남자친구가 되기에는 너무 버겁고 두려운 대상인 거죠. 저는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 저 많이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쉬운 사람은 아니지만, 나보다 쉬운 사람은 만날 수 있지만 나보다 더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만날 수 없을 거다라고 나는 얘기해요. 아무도 감동을 안 하지만 저는 지금 이 말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있어요. 누군가가 이해하기 힘든, 가까이 하기 힘든, 함께 하기 힘든 대상이 누구든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 한두 사람 만나는 거는 부담이 안 되는데, 사실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위로받고 싶은데 교회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힘들죠. 저는 이민교회 출신이에요. 80년대 이민교회는요 진짜 많이 싸웠어요.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큰 것도 아니고 교회도 조그만데 사람들이 늘 그렇게 싸웠어요. 저녁에 밤새 그냥 서로 전화해가면서 엉터리 소문 퍼뜨리고 가십하고 남 욕하고 이런 전화가 막 종일 오가고, 구역 예배 끝나고 나면 술판에, 한쪽에서는 술판에, 한쪽에서는 고스톱판에, 한쪽에서는 가십판에. 나는 어렸을 때, 내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뜨거운 마음이었을 때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런 사람들하고 목회해야 되는 목사님 진짜 불쌍하다. 제가 목회를 안 하려고 도망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은혜스러운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를 불쾌한 곳으로, 괴로운 곳으로, 고통스러운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보다 더 큰 실망감을 제가 느껴보았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왜? Why? 저런 사람들, 우리 목사님 멱살을 짚고 욕을 하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 왜 그냥 두십니까? 왜 그냥 교회에 놔두십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런 마음 느껴본 적 있어요? Why? 하나님 왜? 왜 저 사람 좀 내 삶 속에서 옮겨주시지 않고 왜 그렇게 가까이 두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 왜 제 옆에 그렇게 계속 다가오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에 살면서 그런 마음을 안 느껴본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런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도저히 함께하기 힘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내용은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설명까지, 해석까지 해주셨어요.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밭은 세상이에요. 교회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적용으로 보자면 우리 마음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뿌리시는 씨앗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뭐냐?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등장인물이 그거를 끝내면 너무 좋은데 다른 등장인물들도 있어요. 원수가 등장을 해요. 원수는 마귀예요. 원수도 씨를 뿌려요. 가라지 씨를. 그리고 원수가 뿌리는 가라지 씨앗은 무엇이냐? 악의 아들들이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세상의 끝날이 오면 주인이 하나님의 아들과 악의 아들들을 구분하고 심판하는 때가 다가올 것이다. 그 심판을 하는 것은 주인과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해석까지 들어와 있어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며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만지고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심은 사람에 빗댈 수 있다.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원수가 와서 밀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력이 왕성한 씨앗을 뿌리니까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리겠죠. 그런데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다투거나 싸우거나 뭐 문제가 생기거나 복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남의 밭에다가 가라지 씨를 뿌렸대요. 기발한 아이디어죠. 근데 거기는 뭐를 심는 게 아니라 그냥 씨앗을 뿌리는 거니까 남의 멀쩡한 밀밭에 갔다가 가라지 씨, 독보리 씨를 갖다 뿌려 놓으면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비유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서 비유를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있었던 일, 고기 잡는 일, 농사하는 일, 뭐 빵을 빚는 일, 이런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람들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예화를 가지고 와서 비유로 풀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하면 아이고 그 나쁜 사람들이 와서 그런 짓을 했구나, 그럴 수 있지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봐야 되는 성큼 우리 옆으로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현실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오늘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알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도 있어요. 씨앗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뿌리시는 씨앗은 좋은 씨앗입니다. 생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씨앗이 들어오면, 지난주에 보셨죠? 그 생명력이 얼마나 왕성하냐면 최소가 30배입니다 60배, 100배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근데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현실은 뭐냐면, 그 좋은 씨를 뿌려놓고 생명을 낳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반대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가라지가 심겨진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세상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알곡 같은 사람도 있지만 가라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성도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책임하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셨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균실 같은 곳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균실 경험 못 해보셨죠? 저는 무균실 경험해 봤습니다. 제 선생님 하영조 목사님께서 신장 이식을 준비하시고 병원에 신장을 이식하러 들어가셨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신장을 기증하는 사람과 이식을 받는 사람은 무균실에 계시게 됩니다. 저희들은 못 들어갑니다. 균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라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그러면 가라지들 없어지는 거네? 알곡만 남아있는 거네? 교회? 당연히 가야지. 이거 뭐야? 서울드림교회 되게 후진 곳이네? 가라지가 많아. 교회라는데 왜 그러지? 아니 셀장이라는데 왜 저래? 집사람의, 권사람의, 장로람의, 목사람의, 근데 왜 가라지 같은 모습이 보이지?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거죠. 마치 교회는 좋은 사람만 모여 있어야 되는 곳이고, 무균실 같은 곳이어야 되는 곳이고, 바람 다 막아주는 온실 같은 정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드림교회에서 가라지 같은 사람 보면 깜짝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지 마세요. 거기에서 또 하나 가라지가 왔다 그러고 놀래요.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데 원수가 가라지 씨를 뿌릴 때 주인이 막으지도 않으셨고 당황하지도 않으시고 분노하지도 않으시고 가라지가 자라게 하고 싹트게 하고 그냥 놔두셨어요. 이게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가라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완벽해진 환경, 가라지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그 완벽한 환경만을 기대한다면 오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나라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진행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만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린다면 매일 아침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결코 경험하지 못하고 다 놓쳐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계속 씨앗을 뿌리는지 아세요? 그 씨앗이 생명을 낳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씨앗이 새로운 생명을 낳는 역사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 주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그 주님에게는
가라지를 알곡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씨앗이 바뀌어요? 가능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분이 미랄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미랄이 되셔서 땅으로 들어가셔서 썩으세요. 죽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 설교를 결론 지을 때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리시면서 가라지를 그냥 놔두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는 가라지를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예수 안에는 가라지를 알곡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분이 가라지를 위해 뽑힌 자가 되시고 죽은 자가 되시고 불태워지는 자가 되시고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곡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30년이 넘다 보니까, 그리고 아빠로서의 삶도 30년이 남다 보니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였을 때 나의 가족은 어떻게 나를 견뎌 주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 성도들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참고 견뎌 주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에는 어떤 소망이 들어와 있냐면,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디폴트입니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 그 능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갔을 때 누군가의 가라지의 모습을 본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오늘 셀모임 할 때 또 누군가가 가라지 같은 모습을 보이면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어떤 소망을 만나냐면, 가라지를 알곡으로 만드실 예수의 능력을 향한 소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27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이런 가라지가 나왔을까요?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그랬구나. 종들이 주인에게 물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를 뽑을 때 밀도 함께 뽑힐라. 종들의 질문을 주목하십시오.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열정이죠. 이게 열정입니다. 열심. 주인을 향한 뜨거운 열심. 종들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스러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두라. 뽑지 마라. 그냥 두라. 너무 당황합니다. 우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게 신앙의 용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라지와 알곡을 함께 자라게 놔두는 걸 신앙의 타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열정은 가라지가 눈에 보이면 정리해야 되고,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되고, 불의한 거 못 보고, 그리고 더 교만해지면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 믿음의 공동체 모임에 우리가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라지를 보면 여지없이 판단과 정죄와 이런 칼날을 휘두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라, 뽑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의 존재보다 더 위험한 건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조급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급함은 곱비 풀린 열정, 열심입니다. 이런 조급한 열심이 너무도 쉽게 정의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향해 힘과 우월감을 표출하며 그들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를 그냥 두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무능하다라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대신 가라지를 뽑는 일은 너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라지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데 분명히 약속을 하시죠. 나중에 구분을 할 것이다. 알곡은 내 곳간에, 가라지는 태워버릴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너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라지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가라지를 뽑는 것보다 주인의 관심은 알곡을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뿌리가 다 엉켜 있습니다. 가라지하고 이 알곡하고.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이 상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냅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게 독보리였다고 얘기를 해요. 독보리가 뭐냐면 밀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농사를 다 거의 대부분 안 줘보신 분들이니까 너무 자신 있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곡식이 익으면 이제 나달이 탄탄해지니까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독보리도 나란히 맺히고 고개까지 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타작을 해서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 게 독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는 밀과 독보리가, 알곡과 가라지가 똑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뽑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 가라지의 틈새에서 알곡으로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씨를 뿌리시는 이유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곡이라고 하는 알곡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알곡이 가라지 틈새에서 죽지 않고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판단을 멈추는 것은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영적인 비겁함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판단과 정죄를 멈추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라지를 못 뽑아버려서 그렇게 안달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가라지 옆에 있으면 내 정체가 드러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내 어두움은 안 나옵니다. 사랑하고 잘 맞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내 괴팍함과 포악함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견디기 힘든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나랑 안 맞는 사람, 나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 불쾌하게 하는 사람, 같이 붙어 있으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집어넣은 거 아닙니다. 원래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던 감정입니다. 거친 생각, 거친 감정, 거친 말. 가라지 옆에 있으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게 나은 거예요. 가라지 옆에 있으면 내가 진짜 내 내면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직장 동료들을 향한 분노, 가족들을 향한 거친 말, 교회 식구들을 향한 느끼는 거친 감정, 이게 그 사람들이 나 안에 넣어준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마주하는 것이 힘드니까 빨리 가라지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죠?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있죠? 인정하시죠? 제 안에도 있어요. 가라지 같은 모습이 있어요. 알곡 같은 모습도 많죠. 그러나 가라지 같은 모습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노예일도 있고 저희 손주 돌도 있고 그래서 잠깐 미국을 다녀왔는데, 미국에 가서 제가 목회했던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됐어요. 제가 안식년을 하면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교회에 25년 만에 돌아가서 설교를 하는 기쁨을 누리고 왔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젊은 목사님 만나서 멘토링도 하고 격려도 하고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게 회복이 되고 성장이 돼서 마음이 기뻤어요. 거기에 있는 집사들, 또 장로들, 제 친구들도, 제 제자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쫓겨나듯이 교회를 사임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듣게 됐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그리고 거기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하고 이제 친구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 마음속에 있는 가라지가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뭐를 힘들어하냐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을 힘들어요. 직장, 사업,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너무 소중하게 정성껏 대하면서 교회 일을 너무 함부로 생각 없이 가볍게 경솔하게 대하는 걸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하다가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뭐 친한 친구니까 그래도 친구끼리도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니까 대화를 하다가 어느 한순간 제 안에 있는 거친 감정이 거친 말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거친 말을 했던 대상들이 다 제 제자들이에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도 있고 목사도 있고 중학생이었던 사람도 있고 내가 제자 훈련했던 청년들도 있고 그들이 그 교회의 목회자, 리더들이 돼서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대로 얘기했어요.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렇게 전대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마음껏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틀린 말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 말 많이 해보셨죠? 나는 틀린 말은 안 해요. 나도 틀린 말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내 안에 그런 거친 가라지의 모습이 있다는 걸 보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목회를 오래 했다라고 하는, 이제는 좀 노련해졌다라고 하는 감추어진 교만함이 그 가라지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걸 보고 저와 제 친구는 아주 어색하게 전화 통화를 끝냈어요. 이 설교를 내가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왜 사람들이 가라지를 보고 이렇게 화를 내는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그 가라지를 보고 이 가라지를 보기 때문이에요. 저 가라지를 향해 내가 뽑아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협심을 갖고 있는 동안은 내 안에 있는 가라지가 안 보이거든요. 그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밟힌 여인을 향한 분노하는 군중의 마음이에요. 그 돌을 들고 여인을 치려고 하는 순간 그 여인의 음란함은 보지만 자기의 음란함은 안 봐도 되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가라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폭로해 주죠. 그리고 그 가라지가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씨앗을 부리는 주인이시며 그분은 내 안에 있는 이 거친 가라지를 알곡으로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함께 자라게 두라. 아, 힘들어요. 함께. 정리하면 좋겠는데 함께. 가라지가 없으면 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라지 핑계 대면서 자기의 영적인 성장과 헌신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싶지. 나도 그런 교회 만나면 나도 정말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고 싶지.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교회를 딱 가보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는 교회를 만나면 나도 너무 정말 엄청나게 헌신하고 엄청나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다할 수 있어.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안 건드리면 돼. 저 사람들이 문제인 거야. 저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평생 냉소적인 비관적인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은 가라지를 없애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곡이 생명력이 충만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 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인내하시고 있던 예수님께서 가라지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야 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해요. 그러면 갈등과 부딪힘이 피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거친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온실이 아닌 거예요. 평안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부딪히고 끊임없이 갈등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라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라지를 향한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게 어찌 오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어요? 왜 그냥 냅두라라고 얘기하겠어요? 왜 그냥 두라라고 하겠어요? 가라지의 존재는 우리가 알곡됨을 막지 못해요. 가라지의 존재는 우리가 알곡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지 못해요. 가라지와 이 알곡을 함께 뽑지 않으시는 이유는 가라지를 정리하다 우리 영혼이 상하기 때문이에요. 해보셨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밤새 해보세요. 그 사람은 발 뻗고 자요. 근데 우리 영혼은 망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라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왕성한 생명력으로 자랄 수 있는 알곡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사이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 나도 한번 뽑힐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뽑히지 않았구나. 예수의 인내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뽑히신 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견디셨기 때문에, 가라지 같은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가족을, 직장 동료를 우리는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함께 기다릴 수 있는 거구나라고 배우는 거죠. 여러분, 그분 때문에, 먼저 뽑히셨던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은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우리를 무례하게 대하는 직장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영적 고요함,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화요일 저녁 상처 주는 그 가족에게 또 한 번의 따뜻한 미소와 말을 건넬 수 있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 이해하기 힘든 바로 그 성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하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큼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목요일 뉴스를 보며 올라오는 분노와 실망 앞에서 언젠가는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하시는 주인께서 정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를 키워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을 마주하면서 여전히 주님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주일, 이 자리를 헌신으로 지켜내는 것, 우리의 곁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뽑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도 뽑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라지가 있지만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맛볼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가라지밭에서 우리 곁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망상이 아니라 실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울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가라지밭, 경쟁과 시기, 오해와 상처가 엉켜버린 이 현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한 장소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라지 존재에도 불구하고 알곡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죄했던 사람, 그들을 향해서 솟구쳤던 분노와 교만이라고 하는 가라지를 우리가 먼저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가라지 같던 우리를 뽑아 불사르는 대신 스스로 먼저 뽑히셔서 십자가의 불길 속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독한 사랑과 인내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가라지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알곡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완벽한 환경, 가라지가 없는 상황만 기다리다 오늘 우리 곁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심판하려고 하는 영적인 조급함과 포악함을 내려놓고 우리를 뽑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주의 사랑의 인내를 옷 입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틈 사이에서
복음의 생명력으로 묵묵히 성장하는 알곡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가라지를 직면할 때마다 가라지를 알곡으로 바꿔주시는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가라지들 같은 형제들, 자매들을 만날 때마다 그 가라지를 알곡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